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을 살면서 이렇게 경고등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노란불. 그 경고등이 참 이렇게 무서울 때도 있지만 참 좋은 역할을 합니다. 노란불이 나타나면 다시 이제 그것을 살려가지고 녹색불로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노란불일 때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이제 빨간 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등은 참으로 이렇게 유익한 것입니다. 가야 할 때 가도록 노란불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추도록 노란불이 알려줍니다.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잘 못하는 애에게 요런 거 너가 이렇게 잘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노란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에게 요게 지금 조금 필요하고요, 요게 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란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노란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 정책 지도자도요, 노란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국가가 다시 한번 잘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란불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경고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 화를 많이 내지 않으세요. 이렇게 온유하고 좋으신 분이신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우리가 성전을 정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엉뚱하게 드리고 그곳에 매매가 일어나고 그 모든 하나님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들을 다 무시한 채 그들의 그 유익과 그 이해 집단의 그 관계, 그것만을 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는 장면, 그렇죠? 그리고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내뱉었을 때 단호하게 화를 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베드로가 그 길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막을 때 너 사단의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등을 켜시는 이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을 아주 귀한 존재로 보시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아이들을 아주 귀한 존재로 보시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과요, 그분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을요, 직접 눈으로 본 자도 있었고요, 그분의 가르침에 감명을 크게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서 건너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인사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인생 교훈을 듣게 할 것인지,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도록 인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길목을 막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막았습니다. 분주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이가요. 빼앗길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위대하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스승으로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보통 가서는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경고등을 강하게 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경멸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작업실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작품처럼 때묻지 않고 일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이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업신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막았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저 아이들이
받을 능력이 없다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요. 아이가 어른이고 남자 아이들은 조그만한 어른이고 여자 아이들은 조그만한 노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보다도요, 지식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통찰력과 상상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땐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해 보일지언정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만 해도요, 유스 아이들만 해도요, 제가 이제 사모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도 있고요, 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요, 확신한 거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사를 할 때 이제 몇몇 이제 유스그룹 아이들도 저를 도와줬는데 갑자기 어느 학생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란 질문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다 말할 수 없게 보물찾기 하는 거랑 똑같아. 막 이렇게 그냥 아이들의 눈 맞추듯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질문들, 여러 날 동안 해서 제가 들었던 질문들.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아, 빨리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다시 오시나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나 모임 중에서 어른들이, 성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복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욱더 큰 감명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볼 때도요, 50세, 60세가 된 사람들보다도요, 10살, 14살 된 소년들이나 소녀들이 더욱 심오한 영적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생 사랑이와 윤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교회 아비의 손길을 위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알지는 못했으나 이제 처음 본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도 시키고, 또 아비와 또 저기 할머니께서 또 이제 기도받기 원하시는 기도도 해주고,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자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느 그 어른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제 가까이 올 때 막은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이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훈 때문에요,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고 법률적 권리 등 모든 방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나라, 여러 문명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매우 심각하거나 저열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문명들 중에 하나 볼 때 이집트를 생각해 보세요. BC 5000년 전 이집트의 문명을 기억해 보세요. 휘황찬란한 문명으로 모든 위세와 칭송을 받는 너무나도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 어린아이들은 잘 대했겠지만 그들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은 여자를 낳으면 그냥 살려두었고 남자를 낳으면 곧 날강에 던지라는 법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집트가 문명이 높고 휘황찬란한 사회라고 하였지만 어린이에 대한 지위는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쭉 지나가서 서양 문화 가운데 문명한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헬라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어떻게 철학이, 예술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 위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의 여러 나라 중에 스파르타라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는요, 이 아이들을 낳으면
국가에서 검사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좋은 운동가나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기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뼈가 마르고 약하고 그러면 애가 커서 국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애는 기르지 말고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만일 영국의 유명한 아이작 뉴튼 같은 사람이요, 이 스파르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낳자마자 내어 쫓겨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팔싹동이었습니다. 맨 처음 낳은 다음에는 뼈가 채 굳지도 못하고 약한 것을 그 부모가 이것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길렀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제일 좋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동양 문화, 5,000년의 문화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동양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생명은요, 정말라도 하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양에 있어서 어린이의 생명은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의 생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옛날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죽이면 그것은 법률상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노예의 아들이나 노예의 어린이들은 짐승의 새끼와 같이 어릴 때부터 팔리고 살고 막 그렇게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이 생명은 천한 대우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문명에서부터 근대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 대한 태도와 사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상과 문화의 조류 속에서도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들이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른된 자로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순진함입니다. 순진함. 오늘 본문을요, 공동 번역으로 14절 15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을 세우시면서 청중들을 또한 교훈했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순진한 마음.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순진한 마음이란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다 보면요,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마음을 나누고요, 생각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상가 몽테뉴, 사상가 아주 유명한 몽테뉴가요, 이러한 염려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했다.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던 끔찍한 불행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 반면 아이들을 보십시오. 걱정거리가 눈앞에 있어도요, 그래도 오늘에 집중합니다. 오늘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정말 오늘에 집중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던 끔찍한 일들을 잡으려는 어른들과 달려 붙은 결을 훌훌 날리듯이 염려를 훌훌 털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누가 있을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를 돕고 형들을 도왔는데, 양치는 일을 마무리하고 블레셋 진영에 있는 전투태세에 있는 형들에게 줄 빵과 치즈를 챙겨서 전쟁터로 갑니다. 이제 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를 17살에서 19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크게 외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다윗은요, 군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요, 증오와 사기로 충천한 그 거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거인의 비웃음, 체구, 무기, 걸음걸이를 연구합니다. 그들은요, 골리앗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 전문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요, 훌훌 털어버립니다. 염려를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도 골리앗을 보았죠. 다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염려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소년 다윗은 주변의 만류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직 생기지도 않는 결과를 털어버렸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곳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이 순진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기 전에 제가 그 전주에 이제 감사절에 대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절에 대한 이 감사의 메시지를 하니까 제가 하나님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감사의 여건을 잘 찾게 하시고 또 그래도 또 감사의 조건이 생긴다면 또 그것을 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가 수요일 날이었는데 문을 뚫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밥이라는 형제인데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제 사무실에 오자마자 제 손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공손한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저한테 절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이 형제가 영어를 못해요. 알고 보니까 이태리 사람인데 이 여차저차 긴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4명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정난에 의해서 지금 렌트비를 300불을 못 내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이제 교회에 뭐 이렇게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좀 하면은 일당을 좀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성급하게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저희는 이제 자그마한 교회고 그렇게 여건이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형제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될까 하는데 계속 이제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첫째 딸이 큰 수술로 인해서 이제 당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 가족들을 보여주고 자기 와이프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지갑을 보니까 50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불밖에 없는데 이 50불 가져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50불을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망한 표정이 보입니다. 그래도 일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제가 나중에 와서 앉아보니까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선의를 베풀었다가 아니라 당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형제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형제는 계속 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경찰관이 된 것 같았어요. 계속 호구 조사를 하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고 너 뭐하다 여기 왔냐. 그러니까 거의 한 30-40분을 이 형제를 붙잡고 있는, 이 형제도 답답한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 형제의 신발을 봤는데 제가 가진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갈 때 보니까 차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혼다 시에나 타고. 그리고 갈 때도 또 가스비 줄 수 없냐고 또 얘기를 해요. 당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아니 나한테 손에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도 또 절을 하면서 발에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뽀뽀 받아본 적 있나요? 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구걸하는 그 모습이 아니 저는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쿨하지 못한 제 모습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쿨하지 못하고 계속 억울한 그게 한 게 다 연기였다고 아이들을 내세우면서 팔았다고 하도 끈질기게 그 생각을 털어보지 못하니까 제 옆에 있던 와이프가요. 제 그 얘기를 계속 하루 종일 수요일 내내 한 10번, 15번, 20번 했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기꾼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저는 일생에 살면서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와이프한테. 당신 목회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설사 당신이 그렇게 당했다 하더라도 넘어가야지. 오죽했으면 당신의 손에다 뽀뽀를 하고 오죽했으면 당신의 발에 뽀뽀를 했겠냐. 야, 이 사기꾼아. 한 대 맞았습니다.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마치 누구 말만 따내나 떨어진 화살을 굳이 잡아서 내 가슴에 꽂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요 이 아이들의 순진함, 이 훌훌 털어버리는 이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훌훌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Man built too many walls and not enough bridges. 해석하면 사람은 보다 충분한 다리를 만들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벽들을 세운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어른들로서요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가질 자로서 아이들과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활짝 열어줄 길을 내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다리 아닌 벽을 세우는 순간요 아이들의 찬란한 그 순수함은 어느새 같은 틀에만 머물 것입니다. 메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와 바닷가에 갔습니다. 메리라는 아이죠. 엄마 모래 위에서 놀아도 돼요? 안 된다 애야. 옷이 얼룩지잖니. 엄마 물속에 들어가도 돼요? 안 돼. 모래 젖으면 감기 걸릴걸. 엄마 애들하고 놀아도 돼요? 안 돼.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길을 잃으면 어쩌냐. 엄마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안 돼. 목에 좋지 않아. 마침내 이 어린 아이 이 메리가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엄마는 옆에 있는 여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맙소사 이렇게 신경질적인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예민한 기대감 불안을 움켜쥐기보다는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계속 커져나갈 수 있도록 내가 벽이 되어지지 않고 다리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복된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 3가지 통계를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 통계가 뭐냐? 복음 수용,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통계가 무엇이냐? 어릴 때에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받는 수치가 다른 연령대와 어떻게 될까?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차이가 있습니다. 5세 때부터 13세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치가요. 다른 연령대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노력을 굉장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른 2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이 결신하게 되지만 어린이 2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9명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 대단한 수치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요, 자신이 가진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신앙이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스폰지와 같습니다. 더 크게 눈을 크게 뜨고 받아들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배운 한 어린이가요, 이제 그 요나와 큰 물고기가 그려진 이 책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했던 회의적인 한 사람이 이 꼬마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얘야, 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믿냐? 아이가 대답해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이렇게, 야, 너는 요나가 3일 밤낮으로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 이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제가요,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볼게요. 이 아저씨가 또 묻습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그때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임을 잘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온 세상의 가능성을 가진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반면에 이 아저씨는 한 개의 관점에서 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까 통계상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받아들이는 수치가 대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는데 또 그 복음을 가장 많이 외면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때가 언제인가? 고등학교 말 대학교 입학 때입니다. 이제 아이들이요, 머리가 제법 커졌고 학교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적응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못 가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냥 어린아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유하자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인 줄도 모르면서 보물을 지니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반면 그 보물을 잃었다가 찾은 사람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도요, 그것이 보물임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그것을 몸에 지닌다 한더라도 보물을 가진 게 아닙니다.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것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어른은요, 어린아이였을 때 지녔던 순진한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가 고맙게도요, 다시 그 순진한 마음과 몸을 찾으면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된 까닭은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삶의 안락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통계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말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요, 믿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그들이 그때 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거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대학교 생활을 지내면서 신앙을 포기했다가 또 다시 복음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나이는 언제인가? 이게 통계상으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 달리 가장 그 복음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나이는 놀랍게도 20대, 30대입니다.
크리스찬 수천 명을 조사했는데요. 20대와 30대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응답자가 거의 6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통계,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통계가 아쉽게도 3%, 1.6%, 0.6%였습니다. 즉 50대 이후로는요. 고령자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신앙을 떠났던 그 20대 아이들, 30대 청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강압, 전통,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완전히 다시 탈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는 본문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어른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로 살았다가 신앙생활 그렇게 쭉 하면서 죽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돼가면서 잃었던 순진한 마음을 되찾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질문할 수 있죠. 이것은 반만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지 않았던 여러분 큰아들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 큰아들. 그렇게 아버지 집에 살면서 고마움도 모르고 또 삶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아들인데 머슴처럼 일하면서 불평과 불만에 섞인 그 아들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상실을 겪어보지 못한 자는요, 지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법입니다. 고마운 줄도 몰라요. 아파보지 않은 자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요, 굶어보지 못한 자는 양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진하지만 도무지 뭘 모르는 사람들의 집합 장소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께 나아오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험의 산을 넘어야 예수님께 도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쉬운 평탄한 들판에 서 계십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시위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맡기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